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두 손 들고 보리라,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성례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또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우리 강같은 평화, 샘솟는 기쁨, 풍성한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해져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은혜를, 그 평강을, 그 축복을 흘러보낼 수 있는 복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고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놀라운 영광이 여러분 온 세상에 바다가 물이 덮은 것 같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나를 통하여 가정이, 직장이, 모임이, 일터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으로 덮여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2주 동안 한 주는 특별 기도회, 한 주는 신년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는 줄 압니다. 각자에게 받은 은혜가 있었을 것이고 깨달은 바가 있었을 것이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깨달은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단한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대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그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과 주어진 일 속에서 성령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심을 보여주는, 나타내는 그런 증인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시고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은혜와
잘됨과 축복의 통로자로 옆 사람에게 쓰임 받으리라. 아멘인가요? 자, 우리 한번 양쪽으로 우리 두 손 들고 인사하면서 설교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한대요. 힘내세요. 다시 한번 우리 앞뒤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함께한대요. 당당하게 사세요.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꼭 은혜 받고 주님 만나고 가세요. 사람은 누구나 따뜻한 인생 여정이 있고 아주 추운 인생 여정이 있습니다. 여기 서 있는 담임은 청소년 때가 내 인생의 가장 추운 때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듭니다. 약 10여 년 동안 저는 그때 참 많은 누군가의 사랑을 먹었습니다. 제가 낙심하고 포기하려고 하면 누군가가 다가와서 손을 잡아주고 말로 그래도 공부 포기하면 되겠냐고 한번 끝까지 해봐야지. 여러분, 우리는 꼭 우리를 누군가를 도와줄 때 돈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말이 이번 우리 집회 때도 여러분에게 말이 생활이 되어서 인생의 열매가 맺는다. 기억나시나요? 참 신기해요. 우리 옆 사람은 있어요. 말대로 돼요. 말대로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낙심해서 뭔가 포기하고 싶을 때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손잡아주면서 윤민아, 너 포기하면 안 돼. 너 끝까지 공부해야지. 너 목사님 된다며. 그 말 한마디가요, 쓰러지던 나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때로는 나 혼자라고 느껴졌는데 내 주변에는 나를 도와주고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생뚱맞게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윤민아,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네 기도 시키는 거 있지. 여러분, 이 기도라는 힘이요 엄청난 위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누나, 진짜 하나님께서 누나를 통해서 오늘 새벽에 나 기도해 달라고 했어? 난 너 기도 잘 안 하거든. 근데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그렇게 시키더라.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차비가 없어서 걸어가야 되고 내일 한 끼 식사를 해결하지 못하고 굶고 물을 먹어야 되는데요. 누군가가 차비를 줬고 누군가가 밥 한 그릇을 사줬고 누군가가 주머니에다가 5천 원, 만 원, 2만 원이지만은 그런 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제가 오늘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는 위치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받는 기쁨도 알고 주는 기쁨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은사가 있거든요. 여러분의 은사는 뭐예요? 은사란 말은 잘하는 거예요. 내가 특별히 잘한 것 없는데 이거는 잘해. 그 은사예요. 내가 남들보다는 이거는 더 나은 것 같대. 그것이 우리 재능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다 은사와 재능이 있는데 그것을 얼마나 빨리 발견해서 갈고 닦으냐에 따라서 이것이 프로가 되고 아마추어가 되고 이것이 중요한 기술자가 되고 그냥 썩히는 경우가 있는 거죠. 담임 목사에게 어떤 은사가 있을까 하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주기를 되게 좋아해요. 저는 목사지만 받는 것보다 줄 때가 훨씬 더 기뻐요. 받기도 좋죠. 그리고 대접을 받을 때 이 목회자라는 자리는 대접을 받아야 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제가 대접할 때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헌금하면 그렇게 행복해요. 저는 헌금할 때 계산 안 합니다. 그냥 드려버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계산하자 그러면 하나님도 나한테 째째하게 계산하셔. 내가 그걸 많이 느껴. 누군가를 이렇게 섬기고 베풀 때 뿌듯함을 느끼는 것을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이거는 여러분 100번, 1000번 들어서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줄 때가 좋던가요? 받을 때가 좋을까요? 여러분, 받을 때가 훨씬 좋다는 느낌이 많을 겁니다. 근데 오늘 지금 담임 목사가 말하는 걸 잘 새겨보세요. 여러분, 아까 주는 것이라는 것은 돈만 아니라겠죠. 한번 따라합시다. 말로, 기도로. 이해가 되셨어요? 꼭 물질만은 아니에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운다니까. 여러분, 누군가 나를 기도한다 할 때 버티는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물질도 중요하지요. 여러분 힘들게 번 돈, 어렵게 번 돈, 정말 땀 흘려서 수고해서 번 돈을 가지고 우리가 나 혼자 겨우 먹고 다 털어버린다면 인생 그렇게 보람이 있을까요? 특별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많은 돈은 아니지만 거기서 단돈 몇만 원이라도, 단돈 10만 원이다, 단돈 몇십만 원이라도 우리가 값지게 의미 있게 보람되게 뿌듯하게 이렇게 살면요, 내가 비록 노동 현장에 가서 일을 할지라도, 식당에서 설거지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조끼 입고 정부에서 준 그 몇십만 원 받는 그런 알바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벌써 남다르고요, 뿌듯함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 주보에 성교 구제 나눔에 대한 작정서를 넣어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다음 주부터 사도행전 19장을 이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작정서를 앞에 놓고 담임 목사가 제일 거북스럽고 부담스러운 설교가 이런 설교예요. 글쎄요, 연속 집회 때문에도 연속 제가 이제 신경 썼지만은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좀 가지고 우리 성도들하고 나눴으면 좋겠는가, 이런 자료 저런 자료 다 찾아보다가 제가 세브란스라는 사람에게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한번 따릅시다. 세브란스. 여러분 1859년도에 석유왕 혹시 록펠러 기억납니까? 기억나지요? 여러분 이 석유왕 록펠러 석유갱을 발견해 가지고, 왜냐하면은 이 록펠러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석유갱에다가 돈을 투자를 했거든요. 원래는 금괴, 금산, 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었다고 해서 그 산을 샀어. 있는 돈을 다 투자해서 100m, 500m, 1000m, 2000m를 파도 금이 안 나와. 이제는 돈을 끌어다가 이제 못해서 이 록펠러가 포기하려고 해요. 그때 한 사람이 덤벼들어요. 록펠러, 내가 돕겠네. 나를 동업으로 끌어들이고 싶지 않나? 해서 록펠러와 함께 동업을 해서 석유갱을 함께 파가지고 대박난 인생이 세브란스예요. 근데 록펠러가 기도했죠. 하나님, 빚쟁이들이 지금 앞에 있습니다. 꽃갱이 들고 삽자루 들고 나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믿는 놈이 돼가지고 그렇게 사기치면 되겠냐고. 내가 이런 생활을, 그런 상황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석유가 안 나오고 여기서 금이 안 나오면 나는 인생 쪽박 차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만두라고, 거기 없다고, 더 이상 이 정도 팠는데 안 나오면 끝나는 거 아니냐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갱 그렇게 돈을 다 투자해서 삽자루만 그냥 꽂히고 이제 인부도 없어. 돈 안 주니까 일당 줄 돈이 없으니까. 근데 성령님께서 정확하게 음성을 들렸어요. 조금만 파봐라. 뭐만 파봐라? 조금만 더 파봐라. 정말로 거짓말로 삽자루만큼 하고 더 팠는데 거기서 석유가 터져버린 거예요. 자, 무슨 산이라고 샀는데? 금강이라고 샀는데 거기서 석유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벼락부자가 된 거죠. 그 벼락부자가 되고 나서 세브란스가 록펠러하고 빠져나와서 혼자 독립을 합니다. 여러분 벼락부자가 됐으니까 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이 세브란스가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요. 내려가서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돈 많은 사람을 존경하지 않아요. 벼락부자는 부러워할지는 몰라도 존경하지는 않아. 그러나 세브란스는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학교를 짓습니다. 병원을 짓습니다. 예배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걸 짓고 자기가 주인 노릇할까 봐 사회에다 다 기증을 해버려요. 시에다가. 어느 날 너무나 많은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예배당을 지으니까 기자들이 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세브란스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자기 부모님 이야기를 했어요. 네, 저는 부모를 참 잘 만났습니다. 시간만 되면 우리 엄마 아빠를 따라가서 고아원에 가서 섬겼고 구제하고 나누고 이런 구호단체에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잘 배웠습니다. 그것이 아마 내 몸에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부모의 기도, 부모의 믿음, 부모의 삶이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요, 주일만은 지키는 모습을 내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12절을 꼭 뛰는 모습을 보여주고,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마다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비록 그 부모하고 헤어진다 할지라도, 결혼하고 또한 이민을 가고, 때로는 그 부모가 사별을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아이들은 그것을 습득하여 그대로 이어져 나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부모가요, 자꾸 자녀들 앞에서 남 욕을 해. 김장로가 어떻고, 이장로가 어떻고, 김권사가 어떻고, 박권사가 어떻고, 네 이모가 어떻고, 네 작은 아빠가 어떻고, 늘 그런 비관적이고 비판적이고 늘 흉보는 그런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줬잖아요. 그 아이도 반드시 그런 아이가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 집사람에게 고마운 것 중에 하나가, 딱 고마운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 부부 싸우지요. 싸우지 않는 것은 그 부부가 아니죠. 그런데 거의 싸우는 것은 교회로 시작해서 교회로 끝나요. 본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누구 전화 걸어서 기도 좀 해주라 했죠. 그리고 그분 지금 안 좋다고 하니까 꼭 병원 한번 갔다 오라 했죠. 그러면 내가 마음이 편안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는 아유, 알았어, 나 내일 갈게, 그냥 미안해, 이러면 되잖아요. 그분이 죽냐고, 내일 가면 되지. 내가 꼭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때는 이제 내 기분이 별로 안 좋을 때요. 근데 진짜 내일 그분이 죽어버려. 진짜로. 그런 일들이 한 6, 7번 있어. 야, 우리 집사람 뭘 안 해서 깔아야 됩니다. 깔아야 돼. 그러면 내가요, 끽소리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다툴 때, 우리 성현이가 이제 어릴 때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상하게 막 다툴 때 이제 애들이 와요. 그럼 우리 집사람은 화장실로 들어가 버려요. 애들한테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잖아. 근데 철없는 나는 그때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피해 다니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애들 없을 때 이야기하라고. 나는 왜? 왜 나만 당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 성이가 와가지고, 아빠 엄마랑 싸웠어? 아니, 얼굴이 벌써 싸웠다고 써있고만 뭘. 무슨 말인지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늘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버란스가 지금 자기가 이렇게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거,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남들에게 흘러보낼 수 있는 것, 그 도움을 누구에게 영향받았다고? 부모에게. 여러분, 부모의 신앙과 부모의 삶이 이렇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애들은요, 저렇게 돌아다니요, 그래도 엄마 아빠가 예배 어떻게 드린가 다 본다니까. 어떤 사람은 과자 봉지 하나 딱 끝나면 설교 끝나. 그게 무슨 예배예요? 여러분들은, 저는 아이들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아무 말 안 하죠. 왜? 그 부모님 마음은 오직 하겠어요? 얼마나 막 진짜 민망하고 막 두렵고 그러겠어요. 그죠? 그렇지만은, 우리 목사님은 우리 애들 돌아다녀도 괜찮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가 뭔지를 이야기해 줘야 돼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네가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것을 늘 가정에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 줘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엄마가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가면서 그랬대요. 내가 오늘 너 때문에 못 살겠어. 내가 네가 막 그렇게 돌아다니서 내가 창피해 죽겠어. 그랬더니 그 애가 하는 말이, 목사님은 돌아다니도 된다겠는데. 왜냐하면 아이들은 무슨 말만 들어? 지네들에게 유익된 것만 듣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을 해요. 엄마, 오늘 목사님이 뭐 설교했어? 몰라. 나 때문에 오늘도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 그것도 자기가 이실직고를 다 해. 근데 그렇게 돌아다니면서도 아이들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을, 참 아이들 구조가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해봐요. 사람은 보고 느낀 대로 행한다. 시작. 1900년
1900년 어느 날 뉴욕 카네기홀에서, 어디에서? 카네기홀에서 어떤 사람이 연설을 하는 것을 세브란스가 참석하여 듣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연설했던 사람이 누구냐? 에비슨 선교사. 누구라고요? 에비슨 선교사가 연설을 하면서 나는 조선이라는 땅에서 의료 선교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조선이라는 나라는 병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조그마한 집에 초가집에서 의료 생활을 했는데 나 혼자 간호사가 없으니까 나 혼자 모든 환자를 돌봐야 됩니다. 우리 미국이라는 땅에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는데 조선이라는 땅에 좀 병원다운 병원 하나 좀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분이 한 분 있기를 원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고요? 세브란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세브란스가 돈 얼마 정도면 되겠어요?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의료 선교사가 돈은 뭐 가남이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때 이 세브란스가 병원을 세우라고 보내줬던 돈을 지금 시대로 환산해 보니까 얼마쯤 되느냐? 5천억을 보냈어. 5천억. 얼마요? 그냥 여러분은 500원도 없잖아. 5천억 하면 이렇게라도 좀 해봐. 자, 얼마 보내줬다고? 5천억을 보내줬어. 그것이 지금 병원, 세브란스 병원이 어디에 있어요? 신촌에 있죠. 신촌. 근데 원래는 경성. 어디? 저 북쪽 경성에서 세웠는데 그것이 전쟁을 통해서 내려와서 여기에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근데 세브란스가 그 돈을 5천억이라는 돈을 보낼 때 조건이 3가지가 있었대요. 조건이 몇 가지? 첫째, 왕을 비롯하여 어떤 누구도 그 병원에 오는 사람은 다 공짜로 치료해 준다. 돈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은 지금 세브란스는 병원 짓는 돈만 보냈어. 그 생활할 수 있는, 의료 생활할 수 있는 것까지 보냈어. 그렇죠. 그 돈을 다 보냈기 때문에 돈 받으면 안 된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만 오면 안 되고 누구도 받아야 된다. 이거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세브란스는 돈이 많기 때문에 자기 개인의 주치의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냥 있다고. 그래,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은 어빙너들이에요. 자기 주치의, 유명한 주치의 어빙너들을 세브란스 병원으로 파견을. 그래서 무려 몇 년 있었느냐? 26년. 여러분, 어빙너들은 외과 의사, 수술하는 의사야. 그래서 한국 의료계에 지당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어빙너들이. 자, 이제 세브란스도 늙었고 어빙너들도 늙었어. 그래서 늙으면은 의사들은 손이 떨리고 침침하면 더 이상 할 수 있어 없어? 그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갔어. 그 어빙너들이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세브란스가 죽습니다. 부고 소리를 듣고 달려가요. 어빙너들이 아무 유언도 없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주머니, 늘 넣고 다니는 주머니를 빼고 모든 분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세브란스가 죽어도 꼭 해야 될 자선 사업을 다 기록했대. 어디다 고아원 세우고, 어디다 학교 세우고, 어디다 예배당 짓고, 어디다가 병원 세우고, 이걸 다 적어놓고 갔는데 돈 올라온 거, 그 돈을 다 마련해놓고 돌아가셨다. 우리는 좀 이따가 선교 구제 작정을 하는데 10,000원, 20,000원, 30,000원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고민해야 돼. 지금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30,000원을 쓸 건가, 50,000원을 쓸 건가, 10만 원 하면 주님 오셔버리고, 그걸 우리 2박 3일 동안 고민을 해야 돼. 여러분, 사람은 그릇대로 쓰는데 나는 여러분의 스케일, 믿음의 스케일, 생각의 스케일, 여러분 뭔가 남을 배려하고 베푸는 스케일이 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기자들이 세브란스라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대요.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많은 구제를 하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크게 끼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는 이 한마디로 딱 끝냈대. 시작. 자, 옆 사람에게 시작. 여러분, 세브란스는 주는 자의 기쁨, 섬기는 자의 행복, 나누는 자의 보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자보다, 받는 자보다 뭐가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세브란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그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한국 조선 땅에까지 흘러 보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사를 쭉 치고 올라가 보면 한국 기독교가 이 나라에 몇 년 전에 들어왔느냐? 130, 40년 전에. 몇 년 전에요? 130, 40년 전에 우리 한국 조선이라는 땅에 복음이 증거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영국이라는 나라, 독일이라는 나라, 스위스라는 나라, 수많은 유럽 기독교의 나라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한국에 와서 조선이라는 너무너무 가난한 땅에 아보니 버려진 아이가 너무 많아서 고아원을 세웁니다. 여자들이 왜 저렇게 사람 취급 못 받고 저렇게 허드렛 일만 여자들이 하고 사는가? 배움이 없어서. 그래서 여자 학교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화여고부터 시작해서 학교가 세워지죠. 그리고 병원을 세웁니다. 대학교를 세웁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을 한 손에는 빵을 들고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선교사들이 뿌리고 섬겨서 오늘 우리 한국이 이렇게 세워진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받은 것을 돌려주는, 우리도 받았으니까 받은 기쁨이 있으니까 주는 기쁨을 누려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 100여 군데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한 분 한 분이 단돈 5만 원, 3만 원, 2만 원, 10만 원, 20만 원이 모아지다 보면 1년에 몇 억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받았으니까 우리도 누군가를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고마울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그것을 갚을 줄 아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 해놓고 착한 일 해놓고 선한 일 해놓고 보람된 일을 해놓고 자기 스스로 자빠져가지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가 뭐냐? 자꾸 사람에게 뭔가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랬으니까 저 사람이 나를 칭찬해 줘야 되고 내가 이랬으니까 저 사람이 나를 뭔가 알아줘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스스로 자빠지고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나눌 때 오직 우리의 시선과 초점이 우리 주님께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10장으로 가볼까요?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 고넬료라는 사람은 로마 사람입니다. 근데 직업이 군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와서 지금 파견 근무를 하고 있을 때 누군가에게 전도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어. 그래서 유대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만 믿는 것이 유대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사도행전 강의 들었죠?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가 복음을 듣게 되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된 거죠. 여러분 근데 이 고넬료는요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성공관이 바뀌고 행복관이 바뀌어서 늘 기도하고 구제하는 삶을 살았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어. 근데 천사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네 기도를 다 알고 있고 네가 구제한 것을 다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성가대로서 교사로서 안내위원으로서 주차 차량으로서 여러분 정말 방송실로서 우리 재정부로서 성가대원으로서 안내위원으로서 등등 할 때 오직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만이 천국 가는 길이라고 그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건물을 자랑하거나 교회는 모이는 숫자를 자랑하거나 교회는 헌금을 자랑하거나 교회는 역사를 자랑하는 순간 그 교회는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는 예수님만 자랑하고 그 예수님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두 숨을 딱 쉬시고 옆 사람하고 인사 이렇게 합니다. 예수만이 구원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을 전해서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세례받는 수가 많아지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인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의 소박한 꿈입니다. 2026년도 우리 왕성교회 세례를 많이 주는 교회, 우리 왕성교회에서 인생이 바뀌고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많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손 한번 이렇게 들으실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헤어지면서 마지막 남긴 유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오명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 애인, 친구에게 여러분 마지막을 남긴다면 여러분 무슨 말을 남기고 싶습니까? 교회의 사명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죽은 교회, 타락한 교회, 이미 끝난 교회는 전도하지 않습니다. 선교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죽어가는 영혼을, 지옥 가는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져서 정말 그 지옥 가는 영혼, 버림받은 영혼들에게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투자해서 정말 그것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아프리카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필리핀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우간다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탄자니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드리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내드리는 선교사입니다. 기도로 그들을 향해서 응원하고 작은 물질이 모아져 가지고 그들에게 선교비를 보내주고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는 서로 기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앞에 우리 로비에 가면 우리 선교사님들 교회, 모든 교회가 사진이 붙어 있고 그 교회 형편이 붙어 있고 기도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돈만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기간별로, 구역별로, 교회 학교별로 다 나눠드릴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분당된 그 교회 선교사를 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초대교회의 삶의 방향, 여러분 초대교인들의 초점, 초대교인들이 우선적으로 한 것이 뭐냐면은 전도와 선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잘 아시죠? 구제를 참 많이 했잖아요. 교회는 구제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복음 전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왕성교회는 문 닫아야 될 직전에 저희 부부가 왔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여기 교회 온 지 몇 년 됐을까? 우리 성현이 나이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해, 성현이가 태어나서 4달 돼가지고 여기 왔으니까 성현이는 여기서 도를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성현이 나이하고 우리 부부가 연수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수없이 이야기했지만 저는 시골에서 목회할 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저는 경기도 광주라는 것은 전라도 광주만 있는 줄 알았지 여기 있는 거 알지도 몰랐습니다. 올 목사가 없어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2달만 있으면 이 시골에 맞는 교회 목사 올 거라고 거기에 속아서 와가지고 지금까지 폭삭 속아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붙드심과 이끄심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로, 긍휼로 우리 왕성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왕성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이웃들이 바라보는 우리 왕성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아니,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볼 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적어도 사도행전을 강론해서 여기까지 온 여러분들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믿는 내가 교회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성전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여기는 성전이 아니에요. 여기는 예배당이에요. 성전은 여러분과 내가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우리 왕성교회는 특별한 교회 아니지요. 대단한 교회는 더더욱 아닙니다. 엄청난 큰 교회도 아닙니다. 그런데 해서 유명한 목사 교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조금씩 성장해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만났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광주시에 어떤 취급을 받을까? 여러분, 우리 광주시에서 우리 왕성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작지만 이렇게 우리 왕성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께서 하시고 되게 하셔서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일은 누구를 통해서 한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저는 어떤 감리교 목사님으로부터 식사를 하다가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해 준 걸 들었습니다. 박 목사, 나보다 2살인가 3살 더 먹었어요. 감리교 목사님이세요. 박 목사님, 제가 이 교회 온 지 올해 17년이요. 16년인가 17년인가 그랬대요. 포천서 이제 이 교회로 청빙받아서 왔는데 온 지 한 내가 4개월, 5개월 됐나? 그래서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밥을 먹게 됐대. 근데 강주가 어딘지도 모르고, 또한 강주 교회가 어떤지도 잘 모르고 그러다가 이런 말을 물어봤대. 강주에는 어떤 교회가 괜찮아요? 강주에는 그래도 어떤 교회가 그래도 조금 내가 좀 눈여겨볼 만한 교회예요? 그렇게 말했더니 그 권사들이 하는 말이 왕성교회 그랬대. 왕성. 그래서 이분이 오자마자 이 연합회 사업을 정말 중요시 여겨서 했는데 왕성교회 목사님 왔냐고 그랬더니 나는 안 오더래. 나 연합회 잘 안 갑니다. 근데 내가 오늘 연합회 회장 취임 설교로 가네. 그 이야기를 사실은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예요. 박 목사님, 왕성교회는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나는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예? 그것도 감리교회에서. 또 하나는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오시게 됐어요. 왔는데 이제 그 남편 되신 분에게 이렇게 이제 이 교회 간단 말을 안고 왔다가 어떻게 해서 이제 알게 되셨나 봐. 그런데도 남편이 그렇게 뭐 믿음도 없는 분이고 이렇게 싹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고 그래서 늘 교회 한번 이렇게 올 때마다 눈치를 보고 이렇게 교회를 오시게 돼. 근데 늘 교회를 오세요. 새벽 기도도 오고 늘 교회를 오시는데 늘 남편이 항상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어디 나갔다 오더니 야, 왕성교회는 들어보니까 괜찮은 교회 같더라. 야, 열심히 다니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그것이 엄청난 큰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성현이 나이만큼 우리 부부가 여기 와서 헌신을 했는데 헛되게 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강주에서 많은 교회에서 그런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참 이렇게 기뻐하고 예뻐 보시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오토바이를 한참 타고 다니는데 한 번은 우리 교회 성도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특히 태전동에서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가시다가 나를 보면 안척을 하지 말래. 그래서 왜 하지 말래 하니까 쪽팔리다고. 아니 목사가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거 쪽팔려? 아니 있잖아요. 어느 교회 가요. 자기네 교회는요. 목사님 차를 이런 거 사드렸는데 니네 교회는 우리보다 크고 교인도 많이 모이는데 지금도 목사님 오토바이 타고 다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엄청나게 쪽팔렸대.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라고. 우리 목사님은 교회에서 교인들이 차를 2번, 3번 사줬는데도 다 교회에다 헌금하고 그냥 오토바이 타고 다닌다고 이야기해. 알았지? 여러분 우리 왕성교회가 아까 말한 대로 큰 교회도 아니고 대단한 교회도 아니고 엄청난 교회도 아니지만 저랑 함께 30년 넘게 있는 사람, 25년 있는 사람, 10년 있는 사람, 5년 있는 사람들 그분들의 변함없는 헌신과 충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왕성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고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수고와 여러분들의 그 각자 포지션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너무 고마운 거죠.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좀 대시고 따라합시다. 저 뒤에 계신 분들 특별히 따라해. 왜? 뒤에 계신 분들 예배를 잘 안 드려. 집중하지를 않아. 따라합시다.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갑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왕성교회를 출발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따라합시다. 인정받고 그게요 쓰임받고 사랑받고 축복받으리라. 그런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공급함으로 영혼을 살려내는 일과 교회를 세우는 일과 이웃을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사람이다. 예수 믿는 여러분과 내가 교회다. 그래서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면 안 된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여러분이 성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핵심 구절 우리는 귀가 딱 찍어 붙도록 들었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그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을 받았던 사도들과 초대교인들은 여러분 길거리로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6절,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날마다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전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핍박도 손해도 죽음도 비웃음도 감옥도 수많은 걸림돌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이 이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기는 누군가가 순교했습니다. 누군가가 목숨을 걸고 전했습니다. 누군가가 인생을 바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된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저는 교수였습니다. 연봉이 1억 5천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교수 그만두고 동남아로 갑니다. 저희 부부는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45세쯤 되니까 연금이 나오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연금 보장이 됐기 때문에 그만두고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저는 태국에서 오피란 선교사님을 한 서너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저를 데리고 목사님 식사 한번 하라고 가지요 해서 오피란 선교사님이 저를 데리고 어떤 한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의사라거든요. 무슨 의사 싸우니까 치과 의사래요. 여러분 한국에서 치과를 2개나 운영했대요. 밥 먹을 만큼 먹고 자기 자녀들 만큼 다 살 만큼 하고 해서 그걸 다 때려치고 여러분 태국에 와서 무료 치과를 하는 거예요. 무료 치과. 여러분 치과를 하다 보면 너무 좋대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평신도 선교사. 자기는 선교사도 싫고 목사도 싫대. 그냥 이 치과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오피른 선교사님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거든요. 의사를 때려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업인들, 연예인들 그 유명한 것을 놓고 가난한 곳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정말로 사업까지 그 잘 나간 사업 1년에 5, 600억 정도 매출액이 되는 회사를 그만두고 여러분 아프리카 쪽으로 선교를 갔대요. 3년쯤 됐는데 한 손에 빵을 들고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 비가 새는 그 예배당 바닥에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그 잘 나간 사업장 그만두고 당신을 위해서 바치겠다고 이 나라까지 왔는데 아니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한 명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신발. 따라합시다. 신발을 생각나게 하더래. 신발을 딱 보니까 자기가 운동화를 신고 있더래. 그날. 잘 봐요. 그 선교사님이 있는 지역은 신발을 신는 사람이 없어. 다 맨발로 다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기서 충격을 받고 그가 맨발을 벗었어. 맨발로 산을 다니고 들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여러분 그 순간에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우리는 단돈 2만 원, 3만 원, 5만 원 해놓고 선교한다 그러지만은요 의사를 때려치고 교수를 그만두고 교사를 그만두고 연예인을 그만두고 사업을 그만두고 여러분 그 중요한 직업을 내려놓고 여러분 현장에 가서 평신도 선교사로 일하는 선교사들이 수만 명이나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는 선교사가 있으면 보내는 선교사가 있어야 되는데 뒤에서 기도해주고 단돈 10,000원, 20,000원, 30,000원, 50,000원, 10만원, 20만원 모아져 가지고 한 선교사를 우리가 돕게 되는데 그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왕성교회는 성현이 나이 많았을 때 5만 원을 선교했습니다. 저는 그 교회를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남양주에 있는 호명교회, 하우스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5만 원을 했으니까 그 당시 5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죠.
그 교회를 한 7년 정도 도왔는데 목사님이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조금 괜찮은 교회로 청빙받아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네에서는 이 교회를 철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비를 딴 데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교회 선교가 끊어진 거예요. 그렇게 시작했던 5만 원이 여러분들 이번에 공동회의 때 우리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여러분, 제일 처음에 제가 교인들이 별로 없으니까 장학금을 내가 직접 들고 학교를 갔습니다. 그때 아마 제가 제 손에 아마 30만 원, 40만 원 아마 그 사이 돈일 거예요. 그때 3, 4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죠. 그 돈을 들고 가서 교장 선생님하고 차도 마시게 되고 장학금을 전달해주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비전 장학으로 자리를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네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지역에 꼭 있어야 될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동네 사람들이 인사도 안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가 지나가면 똥 씹는 얼굴로 봅니다. 뒤에서 속삭입니다. 뭐 먹을 것이 있다고. 저런 교회 애단이냐고. 저런 교회는 우리 동네에 있으면 안 된다고. 우리는 와가지고 우리 부부는 그런 소리만 들었습니다. 간혹 우리 선배 후배 동료들이 우리 교회 한번 왔다 가면 이렇게 보면서 다 돼도 이 동네는 안 된다고. 집이 있냐 뭐가 있냐 여기는 안 된다. 그러니까 빨리 가라고. 다들 그랬습니다. 그랬던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구제와 나눔의 자리가 잡혀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했죠. 왕석교회는 특별한 교회도 아니고 대단한 교회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뭔가 좀 다르게 목회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했던 것이 뭐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제가 한 것이 선교비를 드리면서, 우리는 선교비를 받아야 될 교회입니다. 제가 사례비를 못 받았기 때문에 교회인이 있고 성도가 없으니 사례비를 못 주잖아요. 우리는 사례비를 못 받으면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선교비를 받아야 하는 선교를 5만 원씩 하면서 이제는 시작을 했다는 것이 남다른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저는 이 역마살기가 있어요. 역마살기 아세요? 막 돌아다녀야 돼. 그러면 돌아다니면 이 교회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면허증을 안 따버려요. 그래서 제가 자전거도 면허 없이, 자전거 면허증 필요 없죠? 자전거 몇 년 타고 다니다가 자전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엉덩이도 아프고. 그래서 오토바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저 이경일 집사, 난 지금도 이경일 집사만 보면 노란 오토바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경일 집사가 그때 유치원도 하면서 학원 원장이었어요. 우리 교회를 나왔어. 그래서 그 이경일 집사가 나한테 세상에 오토바이를 샀는데 다방 아가씨들이 타고 다니는 노란 오토바이를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주에 노란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목사가 다 소문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거 사가지 않냐 했더니 눈에 확 띄게 내가 무슨 술집을 갈까 뭐였지 그. 그래가지고 이제 오토바이 그거 한참 타고 다니는데 오토바이가 붙어버린다고 하더라고. 너무 오래 타가지고 길에서 서버렸어.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아이고 오토바이 저것보다 조금 좋은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했거든요. 1시간도 안 되는데 진욱이 아버지가 오토바이를 사가지고 온 거예요. 한 단계 2짜리. 내가 이래봬도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25년 탄 사람이에요. 한 번도 사고 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사고 난 것들은 다 앞에서 깔짝깔짝하니까 사고 나는 거예요. 한 번도 사고 난 적이 없어요. 내 오토바이 긁힌 거 다 우리 교인이 몰고 가서 긁혀가지고 온 거예요. 저희 집사람도요, 나한테 오토바이 타해달라고 얼마나 껄떡거렸는데 면허증 따고 나더니요, 오토바이가 비를 맞든지 어떻게 하든지 아주 쳐다보지도 않더라고. 사람이 그런 인간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오토바이를 타면서 이제 목회를 했고,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타고 다닌 차도 교회에서 사준 거 아니에요. 제가 인도네시아 반둥이라는 교회 집회 갔다 왔더니 세 분 교인이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차를 사다 놓은 거예요. 나는 면허증도 없는데. 내가 그래서 면허증 따는데 6개월 걸린 사람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차를 타고 다니는 겁니다. 내가 곧바로 팔아먹으려겠지. 그랬더니 세상에 돈 얼마 주지도 않는다고. 여러분, 담임 목사 되게 돈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것 같아요. 담임 목사 돈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다 헌금해. 나 돈 좋아해요. 언제부턴가 지금 항아리 하나 놓고 거기다 돈을 모으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외부 강사 나가면 제가 사례비를 다 교회에다 이렇게 드리고, 교회에서 준 사례비보다 여러분 제가 헌금을 더 많이 하는 것은 여러분 누구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좀 건강한 교회, 뭔가 좀 나은 교회, 뭔가 좀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먼저 희생하지 않고 본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 한번 가봅시다.
우리 부부가 이렇게 하면 희생하면서 가니까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해서 우리 왕성교회가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저는 물질 부담 없이 목회만 하는 사람, 목회만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담임 목사가 헌금 안 해도 교회가 팡팡 돌아가고 그렇게 퍼주고 나눠도 1년에 몇 억씩 남는 그런 재정으로 우리가 역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인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속지혜를 나눠드렸어요. 거기 보니까 2년, 3년, 5년, 그러게 1년 만에 1년만. 그리고 내년에 가서 또 다시 이야기해. 2년, 3년 했다가 안 해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이렇게 해보고 나는 10,000원은 할 수 있겠다. 아니면 20,000원은 할 수 있겠다. 지금 보지 말고 50,000원 할 수 있겠다. 그래도 내가 한 교회에 20만 원인데 선교사 한 군데 돕는데 20만 원인데 내가 한 선교사님 한 교회는 내가 책임져도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만 딱 하지 말고 거기 표시가 쭉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다 표시해서 골고루 우리가 선교가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아멘 다 하다가 이제 작정한다고 하니까 이제 아멘도 안 하고 내가 민망하다, 내가 민망해. 그렇게 다 이렇게 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할 때까지 할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교회의 컨셉이고 우리 교회 시작이 선교 구제로 시작했고 내 후임 목회자도 꼭 이것을 전통을 이어받아서 할 목회자를 찾고 있으니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손을 들고 주는 기쁨, 받는 행복, 섬기는 기쁨, 섬김을 받는 행복,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느껴지고 책임져지는 그런 축복받는 그렇게 그것을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이렇게 손 한번 들고 우리 한 번만 외치고 따라해 봅시다. 한번 더. 하나님, 언제일지는 몰라도 우리 가정에서 예배당도 짓고 선교사도 단독 파송하고 시골교회 한 교회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축복, 그런 물질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신 하나님 없어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 역사심의 연총이 오늘 귀한 설교를 뚝까 가슴에 새기며 선교 작정하고 나아가는 귀한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우리 왕성교회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선교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